오늘 이 시간에는 방일하지 말라는 법규경 제2품 21과 정지부 제1권 9장 방일 등의 품, 그리고 실참 수행의 핵심인 37 보리분법 등을 설명하고 있는 장부경전 제16에 나오는 대반열반경의 부처님 말씀으로 5분 명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일을 하지 않으면 불사로 가는 길이요, 방일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방일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방일하면 이미 죽은 것과 같으리라. 이러한 이치 상세히 알아서 지혜로운 님은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음에 기뻐하고 고귀한 님의 행경을 즐긴다. 그러면 방일하지 않음의 수행법이란 무엇인가? 바로 37 보리분법이 그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러한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한 뒤에 설하였나니 그것은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 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8각기의 성스러운 중도, 즉 8정도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법들을 잘 호지한 뒤 받들어 행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정범행이 길이 전해지고 오래 세상에 머물게 해서 이것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 반열반을 3개월 앞두고 반다가마의 짜빨라 탐묘에서 생명의 끈을 놓으리 하시니 천지가 크게 진동하였다고 경전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내 나이 물어이고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노라.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어지초로 삼았노라.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마음챙김을 가지고 계를 잘 지켜라. 사유를 난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부처님께서 3개월 안에 반열반에 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고하자 아난다가 가장 슬퍼하면서 세상에 부처님이 더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난다여, 참으로 내가 전에 바라지 않았던가?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과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게 마련이고 달라지게 마련이라고. 그러니 여기서 그대가 간청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장장의 아들 준다의 공양을 생애 마지막으로 받은 세존께서는 준다의 공양이 잘못되었다는 그의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 다음의 감흥어를 읊으셨다. 베품에 이어서 공덕은 증가하고 제어에 의해서 분노는 사이지 않네. 지혜로운 자 사악함을 없애고 탐욕과 성림과 어리석음을 버려서 열반을 얻는다. 자주 반복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저런 부처님의 개송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은 가슴이 뭉클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베품에 의해서 공덕은 증가하고 제의에 의해서 분노는 사이지 않네. 지혜로운 자 사악함을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려서 열반을 얻는다. 저 개송이 어떤 개송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반다가마에서 3개월 전에,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할 때 대지와 하늘은 진동을 해서 그 두려움을 감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천둥번개가 치고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쭌다라는 그런 당신의 제자가 공양을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그게 돼지고기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은 부처님은 당신이 열반에 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시면서도 그 공양을 사양하지 않고 그 공양을 받고 열반에 드셨는데, 그 열반을 하기 전에 그 공양을 받으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양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밖에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내가 이 공양을 받고 난 뒤에 모두 나머지 공양은 전부 땅속에 묻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부처님이 일단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땅속에 전부 다 묻고 당신은 그 쭌다의 마지막 공양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에 기묘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이 세계를 틀일로 가라 그럽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는 욕계밖에 모르죠. 엉청스러운 이 세계가 어떤 때는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천상에 있는 천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부처님을 아난다 존자가 먼저 모시기 전에 우빠와나라는 당신의 제자가 부처님을 한 20여 년간 모셨는데, 그 이후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열반에 드실 때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옆으로 이렇게 삐뚤하게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렇게 다정하게 아난다를 대하던 그 부처님께서는 아주 통박스러운 언어로 아난다요, 저리 비켜라, 아난다가 아니고 우빠와나를 보고 저리 비켜라 이라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25년간을 모시던 아난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저렇게 통박스럽게 하시는 그런 어떤 표현은 처음 보는 일이라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빠와나는 내가 세존을 모시기 이전에 정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세존을 잘 모셨는데, 열반에 드는 이 시점에 어찌해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우빠와나를 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난다요, 잘 들어라. 저 천상에 구름을 깔고 천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내가 곧 열반에 뜬다고 하니까 천상에 자리를 깔고 저렇게 있는데, 우빠와나가 내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저 천신들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우빠와나를 옆으로 좀 자리를 갖다가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청이 왔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히죠,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비롯해서 45년간의 부처님의 그 행적에 대한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는 얘기들은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파라마타 언어라고 하는 극히 논리적이고 극히 데피니션화된 정의된 언어로 가지고 쓰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것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트릴로카라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욕계입니다. 욕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에는 색계가 있고 그 위에 고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또 세계가 있는데 어떻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요 순간을 백낙천이는 와우각성정화사 석화강중기 차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달팽이 뿔보다 좁은 이 땅덩어리 위에서 돌과 돌이 바짝 부딪히면은 불이 바짝 일어나는 이 순간에 살면서 뭘 그렇게 허겁지겁하고 다투는가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우주적인 어떤 안목으로 보지 않으면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욕계입니다. 욕계 위에 색계가 있고 색계 위에 무색계가 있는데 지옥, 악이, 축생, 수라들 대단히 골치 아픈 세계입니다. 윤회하는 세계에서 사학처라는 곳이 기가 막히게 고통스러운 세계입니다. 이 세계 위에 인간 세상이 있고요. 이 인간 세상 위에 욕계 천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사왕천, 삼십삼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이라는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은 삼명의 지에서 이 세계를 환하게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을 얘기하니까 욕계 우리 천신들의 이 삶을 보게 되면은요, 사왕천이라는 이 세계의 하루가 인간의 50년입니다. 33천이라고 하는 도리천의 세계가 거기 하루가 인간의 100년입니다. 그리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으로 올라가면은 그 타와 자재천이라는 천상의 세계는 거기에 하루가 인간의 1600년입니다. 천신들은 너무너무 오래 살아요. 네,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색계에 사는 천신이 있는데 딱 한 천신만 제가 소개를 하면 사암빠띠라는 이 천신은 56억 7천만 년을 삽니다. 인간의 수치로. 이 천신은 어떤 천신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6년 동안 호된 고통 속에서 고전 악주 끝에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상고무화를 얘기하고 부처님의 사성제를 얘기하고 12영지를 얘기하고 나라는 존재를 오늘에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는 내외 육체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진리는 사제로 해체해서 보고 나고 죽는 그 문제는 무명행식 명생육입 촉수해치 유생노사라고 하는 12영지로 해체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번뇌에 불모가 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듣겠느냐.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역시도 2600년 전에 당신이 깨닫고 보니까 이걸 내 하는 얘기를 누가 알아듣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거기서 당신의 생을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을 산 산바띠가 나타나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부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은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심오하고 기묘하고 무엇으로 간단하게 얘기할래야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어둠의 무디기에 덮여있는 중생들이, 다시 말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점철된 인간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생을 끝을 내려고 하니까 산바띠가 이것을 알고 부처님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생각을 거두소서. 왜냐하면 비유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바띠가 연못에서 자라나고 피는 연꽃은 청년화도 있고 홍년화도 있고 백년화도 있는데, 물속에서 자라서 물속에서 꽃을 피고 물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연꽃이 있는가 하면은 물 밖으로 나온 청년화, 홍년화, 백년화도 있습니다. 이 말은 세존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드물게 당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삥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당신이 깨어나기 전에 무색계에서 무소유초에 있었던 알라 깔라마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그 비상비비상처에 있었던 천신 우타자 라마부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러면 내가 법을 설하러 나서야지 그런 생각을 거기서 바꿔가지고 자기가 깨어나기 전에 서성 두 사람이 먼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하니까 알랄라 깔라마는 일주일 전에 죽었고 우타자 라마부타는 어젯밤에 죽었다는 거라. 아쉽구나. 천상의 세계에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네들이 있었더라면 내가 깨달은 이 법을 전해주었으면 완전히 삼계를 벗어나서 해탈열반을 얻을 텐데 하는 아쉬운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이 법을 설할까? 생각은 당신이 출가해서 5 비구하고 같이 수행을 한 그 도반 비구가 계십니다. 바파, 바띠아, 마나마, 꼰단야를 비롯해서 5 비구가 있었는데, 이네들에게 내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 줘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발길을 사르나트라고 하는 사슴들의 동산으로 발길을 올립니다. 여기 가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준 것이, 저기에 갓대 바라갓대 바라산갓대 보디 스와라고 하는 반야심경에 숨겨진 계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8정도를 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아냐 꼰단냐, 부처님이 안냐라는 수식어를 붙여준 것은 처음에 꼰단냐라는데 왜 안냐가 됐냐 하면은 안냐가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깨어났고, 나머지 4 비구도 무아의 특징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삼라만상 만유라고 하는 것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무아의 특징경을 설명해 주니까 5 사람이 전부 다 아란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괄목할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 부처님이 담마의 설명을 들었을 때 맨 먼저 깨달은 부처님의 제자가 꼰단냐인데, 딱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네. 딱 요 얘기입니다. 양긴지 사무다야 담망 사땀반 니로다 담망. 딱 하니까 부처님이
꼰단냐는 깨달았구나, 꼰단냐는 깨달았구나 해서 앞에 안냐라는 수식어를 붙여줘서 그래서 꼰단냐는 아냐 꼰단냐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면 21세기에 2600년 전이 지난 21세기에 들어와서 현대 물리학의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엔트로피 로라는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 로라는 게 과학 용어인데 이론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공간 안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시공간 안에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 다시 시간은 시간의 스테이지는 공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드시 그 안에서 소멸한다는 이론이 엔트로피로입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맨 처음 5 비구에게 얘기하던 그 얘기가 2600년 전이 지난 오늘날 과학용어로 엔트로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성된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공간 안에서 반드시 해체된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이작 뉴턴이라는 여러분들 사람 잘 아시죠? 예. 고전 물리학의 선구자고 고전 물리학이라면은 거기에는 아이작 뉴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작 뉴턴 하면은 고전 물리학의 선구자일 뿐 아니라 중력장의 이치를 발견한 위대한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죠.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의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 화두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위에서 왜 아래로 떨어지는가? 친구에게 야, 너 알겠니? 사과나무에서 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가? 야 임마,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나? 그랬거든요. 아니야. 아이작 뉴턴은 여기에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치가 있을 것이다. 법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화두가 풀리면서 보니까 중력장의 이치라는 만유인력을 발견했죠. 고전 물리학은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 말까지 존재했던 과학 이론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19세기 말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물리학 이론을 현대 물리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고 나면 훤한 것이 뭔가? 훤하다는 것이 뭔가? 이 말은 빛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 1687년에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이후에 이제 고전 물리학의 시대가 가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과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기가 막힌 이론이 세상에 나올 때의 시점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훤하다는 게 뭔가 이겁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정신이 이상한 아이라고 빈정대는 말만 듣고 아무도 그 얘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말은 생략하고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공통적으로 잘 아는 빛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광자요, 알갱이다. 그렇게 알고 났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빛은 절대로 휘어지는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강력한
다시 말하면 중력장에 의해서 빛도 휘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아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예. 이 사람도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빛이란 뭔가. 예? 그래서 1905년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0년 뒤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그리고 1921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은 금속에다가 빛을 쪼으면은 거기에서 말하자면 광자가 튀어나온다 하는,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광전 효과라는 이름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광자요 입자의 다발이라고 한 이 과학 이론이 바탕이 돼서 이제 에너지는 뭔가 했을 때에 에너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아까 말씀처럼 소진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놀고 같이 왔다 갔다 하던 그 여러분들의 사가야, 여러분들의 몸은 버려야 합니다. 그 에너지가 뭔가 했을 때 에너지는 E요, M은 덩치입니다. C는 광속을 얘기합니다. 에너지는 MC의 제곱이라 하는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이 공식이 유도됨으로써 원자탄의 기술이 거기서 개발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위대한 과학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봉사다 그랬습니다. 예? 장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불교라는 이 심오한 이치는 지구 행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우주적 신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고타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뭐 때문에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역시 던진 아이작 뉴턴의 화두나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던진 빛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던진 그 질문, 왜 뭐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이 자신의 화두였습니다. 말을 좀 더 상세하게 하면은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이 하루를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실존적 현실을 내가 품고 있으면서 나에게 다음 생이 아니라 차기에 내가 부항의 길을 이어서 카빌라 바스투라는 이 나라의 왕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 옆에 사랑하는 내 아내 야소다라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 자식인 나우라 긁어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 막내 딸이 나우라입니다. 예진이라 그런 게 긁어칠 여자고. 나도 거기에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빠 내 이름이 예진인데 왜 긁어칠에 티걸진으로 이래 했노? 이라는. 야,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해석은 해줬습니다마는 나오라. 오늘 하루를 산다가 하루를 죽어간다는 사형수 주제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바쁘다 이러지만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살려고 하는데 바쁩니까? 죽으려고 하는데 바쁩니까? 천사람 만사람이 재론의 여지 없이 내가 보는 안목에서는 죽으려고 바빴지, 살려고 바쁜 사람은 나는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본 게 아니고, 저 미얀마 가면은 위대한 우리 우조티가 사야도 정말
고요함의 극치. 또 우리 진정손님도 계시고 저 주위에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자세히 이렇게 봅니다. 그 편안함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두말할 나위 없이 텅 빈 마음에 고귀한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처님이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나에게 삶이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사문 밖을 29살에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년의 악정 고투 끝에 깨달은 것이 4가지 진리밖에 없습니다. 고진멸도라고 하는 4가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진멸도라는 4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성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불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도반님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뭐냐 하면은 믿는답니다. 믿는답니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마음의 뜻을 믿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불교는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는다 말입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힌두스탄들의 박티와 그 타파스에 의한 하나의 전래된 내용입니다. 믿는다 그런 것은 신을 믿는다 이 말인데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제가 보니까 제가 불교 공부에 매달리고 불교라는 이 하나의 화두가 50년을 짊어지고 오면서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그 19절 하나 2024년 11월 11일 텅 빈 마음의 고귀한 행복이라고 하는 이 시 한 구절 쓰려고 어쩌면은 그런 세월을 짊어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텅 빈 마음의 고귀한 행복을 쟁취하는 데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얘기해놨지만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고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텅 빔이라는 마음의 세계다. 이 고귀한 텅 빔의 마음에는 무지의 모든 번뇌심에서 해방된 취사심이 없는 오치원이 사라진 세계다. 이 세계는 어떠한 대상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 즉 해탈과 열반이라고 지칭한다. 잘 들어놓으십시오. 이 법에는 하늘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는 고귀한 선물이지만은 이것은 중생들이 일체 제법이 공성이고 공상이라는 실상을 체득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상고 무아라는 우주의 이 진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실직연한 알고 본 사람에게만 이 텅 빈 고귀한 선물이 주어진다 이렇습니다. 이거 정말 맞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텅 빈 마음의 고귀한 행복을 쟁취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이 삼명의 지혜에서 딱 깨어나고 보니까 죽는다는 것은 꿈속의 꿈이야. 착각이랐다는 거예요. 예? 인식하는 마음의 오류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믿으라. No. 수타마야 판냐, 친타마야 판냐, 바와나마야 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문사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들으랍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믿는다가 아니라니까요. 부처님 그랬습니다. 수타마야 판냐, 친타마야 판냐, 바와나마야 판냐라고 할 때는 내 말을 믿지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요. 문 들어라.
들어서 네가 관심이 가고 아 이거 정말 공부 한번 해볼 만하네 하면은 내가 실험적 증명하는 그것을 말로 듣고 알아가지고는 그 믿음이 금강같이 되지 않으니까 네가 그 실체를 똑똑히 말하는 거예요. 그 똑똑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에서는 익스프리멘탈 프루라 그래요. 실험적 증명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한 번도 물이 끓는 그런 현상을 본 사람 없는 사람에게 물이 끓는다 이랬습니다. 그럼 물이 끓으면 끓지. No.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확실하게 물이 끓는다는 것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확신을 딱 하면 그것은 너 안에 너 것으로 딱 정착이 된다 이게. 그 다시 말하면 신심으로 정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알아낸 삼명의 지혜에서 알아낸 이 진실이 오늘날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를 비롯한 불교학자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학이라고 하는 드리 사이언스 일 라이트먼트라고 하는 이 삼명의 지혜는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삼명의 지혜를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다시 얘기하면 부처님이 깊은 명상 속에서 보니까 다시 말하면은 텅 빈 마음에서 이렇게 보니까 당신의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한 그 거듭된 윤회의 그 비참함이 소름 끼치도록 겁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잡아먹기도 하고 여기 태어나고 저기 태어나고 그 죽으면서 또 피를 흘린 것이 저 대천 한바다를 붉게 물들이고도 남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인가를 아무리 찾아가 봐도 얼마나 먼지 그 생성의 시원을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는 윤회했을 따름이지 자기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거 알면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그러면은 이 윤회의 세계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시작되지 않고 조건지어지지 않는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보니까 카르마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모든 결과는 그러한 결과는 모든 원인에서 기인된다. 이것도 부처님이 상세하게 얘기해놨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을 얘기해요. 카르마의 법칙은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여기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기 태어나고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재론의 여지 없이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르마의 법칙을 마찌마니까야 135경에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책 35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What am I? 나는 뭔가 이거죠. 나는 뭔가. 두 번째 명제가 뭐냐 하면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면 반드시 온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 태어난 원인이 있다고요. Where do I come from? Where am I going?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이 무지 속에 있으면은 재론의 여지 없이 지옥아기 축생출하라고 하는 욕계의 악취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는 길이 어렵느냐? No. 갓대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 스와라고 하는 저 개정해 사막의 길을 걸어라. 아리아 앞당 기가 막가라고 하는 팔정도의 길을 걸어라. 노블 에이트 폴트 웨이라고 하는
저 팔정도의 길을 걸어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저것밖에 없다. 라고 깨달은 것이 사성제 4가지 공식밖에 없습니다. 사성제의 진리는 부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마을로 다니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가?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수없는 우주가 무너지고 생성되는 그 시나리오를 수없이 봤는데 싱사파 숲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대들이 깨어나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대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성제라고 하는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사성제를 얘기할 따릅니다. 왜 이것을 얘기하는가? 이것은 텅 빈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다 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나를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벗어난다는 그 벗어남의 세계를 또 경전에서는 기가 막히게 얘기해놨습니다. 우다나에서 Monks, there is the unborn, unoriginated, unmade and unconditioned.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비꼬더라, 들으라. 여기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시작되지 않고 조건지어지지 않는 세계가 있다. 텅 빈 마음의 고귀한 세계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 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세계로부터의 도피가 그렇지 않는 세계로 도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시작되지 않고 조건지어지지 않는 세계가 있다. 딱 단정을 했습니다. 이 세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8개의 길을 걸어라. 8개의 길을 걸어라. 개항정량, 해양, 해탈량, 해탈, 직연령이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라. 오직 이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그것이 반야신경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재아재 바라재 알지도 못하고 아재아재만 한다 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반야신경을 쓴 이 기가 막힌 천재적인 이 사람은 다른 것은 찬탄할 것이 없고 당신이 말미에 260자 반야신경 말미에 5개의 만트라 갓대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디스와라고 하는 이 만트라에다가 개항정량 해양 해탈량 해탈 직영향이라는 이 기묘한 의미를 여기다가 암호화시켜 놨다 하는 것을 한국 불교 1600년 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의 반야신경을 접하는 사람도 이 비밀을 알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환경화가 알아낸 겁니다. 예? 반야신경 거기에 책 속에도 자신있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생각이냐? No. 정확한 그것이 개정의 사막이고 신라 사마디 판야고 8개의 길이라고 하는 그 팩트가 디가니까야 34경에도 있고 신라 시대에도 잘 이해 못했던 그런 경전이 어떤 경전이라 하면 금강산매론경입니다. 제6품 진성공품에서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얘기를 해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무사람들은 이걸 몰랐을까? 얘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인생이 태어났으면은 이 시간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을 매양비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이 번뇌심에 불모가 되어 있으면은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한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숨 딱 떨어지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뭐가 이래 복잡할까요? 선이 무엇이 그래 복잡하며 악이 무엇이 그래 복잡할까요?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자기가 말하고 행위하고 생각한 그것이 카르마가 돼가지고 카르마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지옥아기 축생출하러 갈 것이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냐,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오직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이 카르마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꾼다 해서 일할 거 못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습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불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늙고 병들어 죽는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이것으로부터의 도피가 불교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텅 빈 마음의 고귀한 행복이라는 이 구절을 소홀하게 생각 안 하시면 다음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탐구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조금 길었습니다만 이것으로서 오늘 제가 드리는 법회 시간은 끝을 마치고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일이 더 향상되고 의미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 그 세계는 뭐냐 하면 불법을 바로 알고 탐욕을 최상의 지혜로 알고 철저히 아는 그 길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길이라는 그 자체를 확신하면서 오늘 저의 두서없는 그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